우리 이제 오늘은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자, 무슨 뜻이에요?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견인. 끝까지 우리에게 사역을 하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종종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서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 우리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를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캔슬,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증하는 한 말씀인데요. 자,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어요. 이 영생을 떼어 이 영생에 대해서 아무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이미 영생을 주었는데 이것을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유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적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 39절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미 한번 구원받은 이 성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결코 중간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떨어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현대에도 많은 적지 않은 교회들도 여전히 구원을 영원한 곳으로 보좌한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동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내가 언제든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캔슬될 수가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내가 원해서 갔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나에게 불강력적으로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성령은 어느 누구도 나를 거절하거나 내가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고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추론적으로 몇 가지 증명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물을 짓기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로 이미 결정되진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이 나에게 찾아왔고 나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은 내가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 선택이 캔슬되거나 취소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미 영혼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했다는 면에서 그 점이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영혼이 다시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좋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은 결코 다시 없어지거나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존재는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생명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또 증명해 주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습니다. 그 예수는 뭘 믿는가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셨다. 나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걸 다 지불하셨어요. 그 더 이상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나도 함께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요. 이미 내가 죄값을 내가 이미 지불했는데 다시금 나라가 죄에 있다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에게 전수한 게 있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오류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 계명을 지켜주었고 나로 하여금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로 나를 여겨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온전히 계명을 지킨 자예요. 계명을 지켰다는 점에서 내 구원은 결코 캔슬될 수가 없죠. 이미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킨 자였고 이런 자가 어떻게 죄값을 물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은 치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행위가 내가 행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존재로서 이 구원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나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나를 여기신다는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캔슬될 수가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그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자체는 다시금 하나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나에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나를 내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연합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와 하나가 되었다는 면에서 우리의 구원이 또 안정되고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봉독한 마지막 내용은요. 성령의 역사죠. 이미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은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구원에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면에서 성령이 나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될 수 없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나를 인쳤다 그래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저가,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의 인을 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14절에 보았더니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미 우리가 상속자로 보증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인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을 쳤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성령에 인쳤다.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함으로 이미 나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농장에 가면은 소들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알기 위해서 거기다가 소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은 일종의 우리를 인을 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을 나에게 쳐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을 쳤다는 거죠. 또 하나의 보증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일종의 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에 내가 보증금을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내 집이 아니지만은 내가 이 보증금을 지불함으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지불하고서 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내가 보증금을 줘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이미 내 마음을 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탄생을 시키신 것은 이미 일종의 보증이죠. 어떤 보증이에요? 너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지금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이제 너의 육신도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면 8장 23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미 영혼이 새롭게 창조가 된 이미 우리는 나머지 구원이 남은 게 있어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령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이 구원은 결코 어느 인간에 의해서도 캔슬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우리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 속에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지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먼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가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슬프게 한다는 말이죠.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라. 자,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근심하는 일이죠. 또 하나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만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늘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능력에 내게 의지해서 내가 내 구원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삶을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이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가질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분에게 더 의지하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적극적인 권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성령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어요. 내 영혼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계속 우리가 배우면서 더욱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내가 늘 기도함과 어떤 말씀의 어떤 이런 계속 어떤 이 가까이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2장의 말씀인가요? 이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제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늘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 이게 필요하구나.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자, 그때마다 이 우리에게 준 생각과 이 교훈을 그때그때 붙잡고 행하는 게 필요하지요. 내가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누굴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오늘 누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그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실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가 생각이 났는데 성령이 나에게 그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그랬던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은 그 일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소원을 주신 것을 그 순간 붙잡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즉시로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죠.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소원을 주었다는 것은 행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갖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계속 우리는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성령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의지하며 우리가 그에게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